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언제가 본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나름대로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고, 또한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고, 또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이라 하면 곧 목요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요, 보내실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밤입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본인이 자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나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밤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요,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이 주어졌다라면 아마 우리는 제자들과 마지막이니까 아마 성별회를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별회를 하면서 노래방에도 갈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날이니까 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시간에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 중요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또한 그 순간이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마지막이니까 친구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식구들과 함께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그 중요할 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중에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면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고 항상 기도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은요, 뒤돌아봐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을 앞을 내다봐도요,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이 왔을 수도 있고 또한 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어찌 본다면 벅찬 순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번민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럴 때, 이런 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과 그런 번뇌의 시간들이 분명 예수님께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실수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캐먼 윌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원 대상이 된 거예요. 감원 대상이 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요, 아마 억울함일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2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좌절감, 낙심, 이런 분노가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이 어찌 본다면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쫓겨난 후에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나가서 거의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술 먹고 노숙자 생활한다는 게 몸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요,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몇 날 며칠 시간을 보내도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요,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이 억울함 사라지질 않는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모든 일을 여보는 다 했다라고 했지만 아직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요, 다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부터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윌슨이요, 이 사람이요, 아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함께 좀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 대한 이 원망이 사라지질 않았었거든요. 분노 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낙심 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회사에 대한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사가 오죽 어려웠으면 이렇게 나를 감원 대상에 넣었을까? 회사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회사의 생존이 우선이지,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쫓겨나지 않고 나같이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나 같은 젊은 사람은 쫓겨나도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갈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고마워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요, 제재소였어요. 그러니까 럼버밀 컴퍼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소 회사를 다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건축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건축 일이요, 세상적 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마음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회사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대박 친 것이요, 그냥 우연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자세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항상 밝고 신나서 일을 하니까요, 점점 회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거리를 더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여러분, 항상 밝고 또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업은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느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밝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밝게 사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미래가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이들을 더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호텔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들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호텔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할러데이인 호텔입니다. 1952년도 8월 내시빌 테네시에서 처음 그 호텔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호텔이요, 인터컨티넨탈 그 그룹 안에 있어서 세계적인 체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173개의 호텔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술로 좌절로 보낼 때에는 그 삶이 망가졌었는데, 가장 인생이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의 순간들을 지금 여러분은 맞고 계십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 순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화위복되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좀 뭔가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요, 섬김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이 무엇이었죠?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리를 가지고 연연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서, 집사가 아니라서, 교회 어떤 리더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요, 지위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 말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면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 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관료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너만 열심히 일하느냐, 네가 뭔데 일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타이틀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요, 일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기도에는요,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그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래서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기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는요,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요, 즉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잖아요. 그럼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쇠도 달궈졌을 때 친다라는 말 있죠? 쇠를요, 뜨거운 불에다 넣고 뻘겋게 달아올렸을 때 그때 쇠를 열심히 내리쳐야지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도요,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의 영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불 주실 때에 불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 주셨을 때에 충분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충만한데도, 기도의 불이 붙었는데도 자꾸 빨리 가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 망치는 분들 있죠? 그런 거 우리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꼭 기도할 때 다른 거 급한 일이 꼭 생겨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도. 항상 기도를 하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를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은요, 여러분, 가장 급한 거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급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또한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요, 기도의 초점을 주셨을 때 절대 우리는요, 미루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바람은 다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안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에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이 도대체 뭘까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 첫 번째,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많이 받아보셨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응답 많이 받잖아요. 시험에 잘 들잖아요, 우리. 시험에 드는 응답.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죠. 또한 일상생활에도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미워집니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다들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요, 괜히 미워져요. 그리고요, 목사가 밉습니다. 목자가 미워지고요, 집사님들이 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미워지고요, 또 별거 아닌 말에 쉽게 또 상처도 받고요, 사람들이 자꾸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요, 축복을 차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이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쉽게 시험에 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 내린 결정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인생 망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 두 번째가 뭘까요?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 주변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또한 좌절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요, 한국 자살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아직까지 1등이에요. 이제는요, 이런 소식을 들어도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자살 소식은 이젠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어젠가 그저께도 또 한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요, 지난 십수년간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그리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마약으로 자살하는 사람, 또한 총으로 자살하는 사람, 이런저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미국 뉴스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우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목숨을 끊은 분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요, 저는요, 그 가족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참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아니요,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평생을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에 아마 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TV에 그 자녀들과 그 엄마의 모습이 TV에서 방영될 때가 있어요. 최진실 어머니와 최진실 그 자녀들 이야기가 TV에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요, 최진실 그 어머니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딸뿐만 아니라 또 아들도 자살로 먼저 보냈잖아요. 평생을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로서 그 아픔을요, 그 고통을요,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은요, 어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요, 6명에게 동일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 아닐까요, 이거?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중에는요, 크리스천들도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 없이 내린 결정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주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독들이 빠져나오거든요. 말 한마디라도요, 쏘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들 하게 되고요,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낼 것도 화를 덜 내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이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응답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시험 주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요,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한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이 잔이 지금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잔이 어떤 잔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통이고요, 아픔이고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잔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 드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있었다라면 다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이성적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길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것이 기도인지 화풀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분 나는 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저 인간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저놈 자식 혼 좀 내게 해주시오,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고, 이런 기도 우리 감정적으로 기도로 기분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토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영원히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좀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바로 변함없으신 바로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요, 여러분과 저 또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어떤 인기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생을 우리는 자꾸 걸어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인기를 쫓아가고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요, 좌충우돌 계속 불안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에, 나를 온전히 서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붙들어 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관한 중요한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도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요, 정말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변화가 있는 이런 삶들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안 하는 것에 응답받는 삶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기도를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